거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의 이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제이바 협동조합에 그리고 제이바 훈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5월의 꽃향기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예배당 쫓겨나서 이 복도에서 예배 드리는 적이 거의 3개월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피곤하죠? 우리의 피로감도 점점 쌓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천성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 번째 주는 제이바 훈련의 날인데 오늘은 제이바 훈련을 하면서도 제이바 협동조합과 또 협동조합의 어떠한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2부 순서에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 2시에 4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다가를 나눌 때에 가지 마시고 4시까지니까 다른 교회 같이 9시에 가서 저녁 5시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수요일도 오라 금요일도 오라 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제이바 협동조합이 이야기하면서 매월 두 번째 주는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의 이야기도 잠깐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예요. 그러한 것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힘차게 한 주일 또 지나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장 3절의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가 전후 60년에서 64년 5년 사이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베드로서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거는 주후 전후가 아니고 주후 65년 7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시기는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사도들도 모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당당하고 멋있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기독교의 소망에 대하여 잘 기록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순교와 핍박, 그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길 속에 사도 베드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당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들은 얼마나 그것이 큰지 모르지만은 이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십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에 참으로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죽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참된 소망,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망,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때때로 시편 119편의 1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사실은 그분 만나려고 하면 강남에 한 2번 가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물론 많은 사정이 있고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방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방을 간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간섭한다든지 왜 그러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큰 호텔 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날마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잘못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18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 오늘 이부 순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이에요. 오늘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일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세계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는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4절하고 5절 말씀도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유를 있게 하시니 본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를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손자 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소리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받은 그것이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담론을박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어떤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거듭났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러한 것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러한 모습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구원은요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순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의 행함으로 이 구원을 보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이 구원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영원 구원이에요.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에요. 아멘. 그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두 가지의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력 구원이에요. 카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적인 종파와 또 여호와의 증인과 많은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열심을 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무엇가 되어지는 이러한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이 구원은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타력 구원이라고 해요. 타력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동물들이 태어나면요 지 혼자 막 벌벌 살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가정의 이런 것으로 젖도 먹고 그리고 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참된 구원은 자기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타협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대신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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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요 소리쳐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너무나 교묘하게 간사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에게 힘써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를 위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처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어제뿐 아니고 오늘뿐 아니고 내일까지도 해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는 타협 구원이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기 어디 이상한 데로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간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은요 기독교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은 불교로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기의 삶이 타락되고 정말 그러한 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요 눈물이 나요. 감사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어떤 배움의 정도 또 어떤 환경에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얻으려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요 우리 저 교회 처음 나온 최자매님 계십니다만은 지난주하고 이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터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고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과 공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지만은 그런 앞으로의 삶은 네가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단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장월절에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분명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요 신앙의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당연한 결과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은요 이러한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때때로 찬송하면서 감사가 넘쳐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터져나오는 이러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터치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지? 본문? 그렇게 말씀하셔요. 4절 5절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깨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거듭나는 복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해요. 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하나님 은혜의 구원은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멋진 신학자가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떠한 조건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예,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참 큰 축복이에요. 만일에 우리 형제들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권에서 태어났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힌두권에서 태어났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 선택해서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은 이 구원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것들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3절로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셔서 바라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사 상성하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며 영을 지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해에 감사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하죠?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예요. 아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왜 좋은 소식일까요?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다. 그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걸 믿는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그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2000년 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초대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뻐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것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것을 드렸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만 돼요. 아멘. 당당하게 살아야만 돼요. 아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고개 숙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2부 순서에도 우리의 인격적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시간 사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